생활적 교육 마지막 5주차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5가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이고 또 요람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전체를 교회를 통해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역하신 후 삶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교회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즉, 모든 지상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 군대, 또 회사, 또 국회,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디에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교회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도들의 터는 바로 신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기초인 터를 깊고 터를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신구약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튼튼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유기적 관계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섬기는 교회 새가족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삶이 교회 건물에 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새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가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로서 사는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성도들을 잘 보살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세우시고 교육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역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대부분 지역 이름을 넣고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들은 뭐뭐 중앙교회 또는 뭐뭐 제1교회라는 이름을 넣어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의 지역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의 지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우주적 교회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우주적 교회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 말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몸된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팔이나 다리나 몸의 지체가 하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머리는 명령하는 곳입니다. 손이 머리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머리에 명령이 없는데 손이 움직이는 것은 장애를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바르게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바르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손이 손의 일을 안 하고 발의 일을 한다고 억지를 쓰거나 분쟁을 일으키면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발이 발의 일을 안 하고 손의 일을 한다고 분쟁이 생기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몸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리에서 분쟁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돌보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일원으로서 몸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5개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가서, 또 제자를 삼아, 또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주 동사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주된 명령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가족 섬기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시고 예배가 우선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전도이고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 또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 또 교육과 훈련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섬기는 교회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교회로서 이제는 예배, 전도, 또 성도 간의 건강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건강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교육이 마쳤습니다. 그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와 그 중요성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고백 위에 신구약 말씀터 위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 위에 세우신 귀한 공동체인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마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새가족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